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7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느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울에게 블레셋이란 대적이 없었으면 별탈 없이 잘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의 침공에 사울은 대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위기를 만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실족하고 마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2년 동안 왕으로서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 호사만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침입할 경우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적으로부터 내 나라 내 백성을 지켜야 합니다. 왕의 막중한 책임을 안다면 게으른 사람은 왕이 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만 남기고 백성들을 각기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란 말이 있듯이 때로는 선제 공격으로 적의 도발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군사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대적 앞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왕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숨겼던 발톱과 이빨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모였던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과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정한 기한인 1회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제사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에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부득이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왕과 선지자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들먹이며 거론하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니 이런 사소한 일로 징계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시무시한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경우 당장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담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종교적인 농담, 하나님에 대한 농담에 대해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적군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청동기 시대를 지나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도 신석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백성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타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였어도 여전히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대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사무엘의 허락도 없이 제사장의 권한인 제사를 직접 집례하였다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다는 책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되기 쉽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사울처럼 선을 넘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해 건강하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를 잘 양육하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길 위해 란사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선교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외에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릴 수 없는데 사울왕은 다급한 나머지 정한 기한이 되어서도 사무엘이 오시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책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릴 때가, 거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란사이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